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사도행전 우리 1장 후반부를 살펴가는데요. 1장 전반부는 우리를 증인 삼으신 교회를 또 주의 백성된 자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살폈었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바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또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경계가 단순히 우리 주변이 아니라 주변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래서 이 성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또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마지막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래서 그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그래서 이 재림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약속을 받은 이 사도들 또 함께 모인 이들에게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이어서 우리 살펴가도록 할게요. 이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는 이 산은 이 예수께서 승천하셨던 그 산을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셨던,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가리어서 그 옆에 있던 다른 천사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지금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이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려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 이 한 다락방에 들어갔죠.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자가 일단 11사도, 여기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빠져 있고 11사도, 그 이름에 대해서도 한 명 한 명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이 형제들을 다 같이 모여서 다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이 힘쓰다라는 것은 이제 끈질기게 이제 지속하다, 그리고 부지런히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그곳에 모였던 사도들과 사람들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일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기에 모였던 사도들 또 함께 했던 이들이 혹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성령은 임하셨을 거예요. 약속하셨던 그 성령은 임하셨을 것이다. 그렇더라면 이 성령이 임하실 텐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혹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임하실 거지만, 이 주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는 자들, 그 주의 약속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자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 또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또 계속 확실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며 살아가도록 더욱 간구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는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기도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은 더불어서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받았죠. 우리도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달려있죠. 그러나 그 약속을 소망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각 개인의 그 기도의 제목도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교회로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크게는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간구해야 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지점이 이 지점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몇 번 기도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마치 그 몇 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운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우리가 몇 번 기도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또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기도들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렇게 여겨지는 기도들도 있어요. 너무 큰 기도죠. 너무 큰 기도. 우리의 기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그 큰 일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기도, 그 간구, 혹시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더라면 우리가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마땅한 신도가 살아가는 자세요, 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정말 끈기 있게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우리 말씀 살필 텐데요. 이 15절에 보면 이 모인 무리가 이제 120명 정도 되었죠. 근데 그 다락방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120명이면 작은 수가 아니죠. 근데 그 120명이 한 그 다락방 안에 모였고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이제 뭔가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얼마나 열심으로 또 합심으로 또 기도했겠어요. 그때 아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아마 생각했을 수 있어요. 뭔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주님을 잡았던,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준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사도들과 굉장히 긴밀하죠. 그도 12사도의 한 명이었죠.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목도했던 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팔았죠.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더 입에 담기 꺼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여나 이렇게 이와 같이 넘어진 자가 혹 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입에 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아마 눈치 볼 거예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피하려고 하는 주제가 아마 이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차라리 임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굳이 가룟 유다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부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이 2장에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이 일 그리고 이 사도를 세우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 그 일 이후에 성령이 바로 임하시잖아요. 오순절날. 그래서 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조금 더 우리가 볼 텐데 우리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응했다. 성경이 그 예언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그게 이제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이제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가룟 유다를 상정하고 말한 건 아니에요. 대적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대적을 향해서 한 이야기지만 이게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를 지금 있을 일에 대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기는 또 시편 109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을 버리고 간 그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그리고 그게 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응하려면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응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가룟 유다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음 당했는가 뭐 그런 지점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핵심은 가룟 유다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또 비참하게 그 죽임 당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사도를 세울 것이다. 이게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자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필 텐데 조금 더 이제 한번 더 살피고 더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자격을 보면 이 21절, 22절에 이제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울 그 사도의 자격들이 나오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했던 이들 중에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은 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격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추천받거든요. 한 명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띠아인데 저는 그 120명 중에 딱 이 두 사람만 여기 합당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따로 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자격 자체가 굉장히 기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 처음 그 세례 받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기에서 한 100여 명 다 아마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11사도 빼야 되니까 진짜 몇 명 안 남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끝까지 함께 했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 자리까지 함께 있었던 자, 그 중에서 사도를 세우라고 하니까 정말 몇 명 안 남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추천받았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을 선출하는 그 과정도 보면 어때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사도를 선출했을까 할 때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특별해요.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오늘날. 그런데 이 사도는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자가 사도잖아요. 친히 부르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시고. 그래서 지금 위에 이제 우리 말씀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24절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 기도해요. 그리고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거든요.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걸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세워졌을 때
그가 참 사도요,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임을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도가 세워집니다. 사도가 세워져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자 두 사람을 그냥 세운 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어느 누가 되든 이 사도로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도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았다라는 것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더 잘 이제 들어야 되는 지점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앞에 거 중요하지 않냐, 그걸 잘 들었어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왜 12사도를 채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왜 12사도? 11사도로 가면 안 돼요? 11사도? 여러분, 단순히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채워야 했을까요? 여러분, 수년 후에 이 한 사도가 순교당해요. 그게 이제 야고보. 첫 순교자가,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워졌기 때문에 사도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자리가 비워졌기 때문에 이 사도의 그 수를 채우는 것이 필요했더라면, 여러분 11사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한 사도가 죽으면 그 사도를 대신할 다른 사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른 사도가 더 세워진 것을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띠아가 사도로 세움받은 뒤에 다른 어떤 자도 사도로 세움받았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봉사하는 일,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웠는지, 이것도 여러분 설득력이 없어요. 이 봉사의 일이나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꼭 사도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자들이 이 일에 이미 함께 뛰어들었어요. 11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꼭 그 12사도 그 자리가 채워져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그 일을 나중에는 성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자 이 사도들로서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6장에 어떻게 사도들이 이 일을 만들어 갑니까? 다른 사도를 더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7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의 일을, 그 구제의 일에 구멍이 생길 때 그 일들을 메꾸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개인이 판단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도의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한 자리를 채워가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이제 질문을 그러면 해야 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 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성령이 임하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이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12사도의 그 1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12사도의 그 12, 12이라는 그 숫자의 그 의미는 굉장히 크죠.
바로 이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12지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이 바로 12.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그들은 여러분 구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다 자기 이제 정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고 또 우상 숭배로 나아가서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패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대체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부르시기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12사도, 그 12사도 위에 세워질 이 새 언약 백성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변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 비어진 그 한 자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그 자리를 대신 채우지 않은 것은 그는 변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다시 채워야 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았던 자가 가룟 유다죠. 근데 그 위에 새 언약 백성을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2사도의 수가 다시 채워져야 했고,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적인 12지파는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민족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겠죠. 남은 자라고 하죠. 그러나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세워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12사도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이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를 새롭게 뽑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될지 여기에 많은 포커스가 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도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고 그 사도의 직분은 특별하다니까요. 다시 사도를 세워라 이게 아니에요. 그 12사도의 그 빠진 수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교회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12사도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질 것인지, 다 그 핵심은 바로 이 12사도,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가장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임한 것처럼 뭔가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뭔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혹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참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더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된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그 12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참된 신앙 고백. 우리 교회론 때도 살폈지만 그 모든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참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들 특별한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잖아요. 엘리야가 온 거 아닙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와 같이 알고 반응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근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의 뜻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이제 속하여 있을 텐데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사도들의 터 위에 발딛고 서 있는지,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인지, 정말 그걸 믿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그 복음, 부활의 복음 위에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거 맞는지.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할 때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터, 사도들의 그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질 위험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터가 잘못 다져지거나 잘못 세워지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그 터가 잘못되면 다 나중에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더 힘주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복음 이야기를 다들 이제 진부한 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복음이 더 희미한, 이게 교회가 이렇도록 많은데 근데 복음은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이들이 교회에 이제 나와서 어떻게 기대합니까? 우리를 긍정해 주기를, 나를 격려해 주기를,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회복을 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 말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주된 메시지이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 또 우리의 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은 너무도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주의 뜻 교회는 정말 그 사도들의 그 굳건한 터 위에 정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또 더 함께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터는 여러분 결국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시고 또 사도들의 그 참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어때요? 비가 와도 창수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아주 견고하고 아주 멋진 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안전한 우리의 거할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단순히 진부한 이야기로 이것을 치부하지 말고 정말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교회로 계속 세워져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복음을 더 힘써 배워야 돼요. 더 힘써 복음을 배우시고 더 힘써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배워가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 한 몸 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힘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